감사합니다. 네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다니까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좀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죠. 일반적인 유대 백성들의 생활권 속에서 일어났던 어떠한 사건이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장차 받게 될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아주 솔직담백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본문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어떠한 이동이 예루살렘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면서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의 진위, 내용이 뭔지를 좀 더 깊이 좀 생각을 하시고 주님의 삶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좀 높아심에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말씀의 내용은 조금 제가 문법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 못할 일은 아니니까 용서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3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그래요. 12제자를 데리시고 말씀하셨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적으로는 예수님이 있는 이 현장에는 12제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유대 백성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가는 기록하기를 12제자들을 데리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 따로 떼어서 제자들만 별도의 이야기를 하셨겠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12제자에게 친히 일러주시는 말씀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데리고 이르시되, 데리고 말씀하셨다, 이런 것들은 어떤 특별성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어떠한 사람들만 딱 떼어서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해친다든지 아니면 분리시켜서 그런 개념은 아닐 거예요. 특히 제자들은 가까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을 수 있는 어떤 말씀, 메시지를 전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뭐라 그랬냐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거를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움직임의 방향성이 지금 어느 쪽이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훨씬 앞부분부터 예수님의 일행은 지금 갈릴리 지방,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움직여 왔어요. 움직여 오는 와중에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을 누가복음에 쭉 기록해 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제자들도 다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을 맞춰서 움직이는 예수님의 행차였거든요. 그러나 아마
아마 6월절이니까 가시는구나 거는 거기까지는 알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은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만 알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 알고 모르는 어떠한 그 차별화된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실상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미 사전에 여러 차례 말씀은 하셨습니다. 단지 오늘 마지막 부분에도 나옵니다만 제자들은 그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상태였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랬을까요? 마음에 새기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상이몽이라는 말도 이제 있듯이 어떤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서로 겉돌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나라, 온 인류의 구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 하면, 제자들은 매우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자신들의 출세가 우선시되는 그런 각도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솥밥을 먹고 같은 자리에서 잠을 자고 3년 반이라는 세월을 움직였지만 그래도 서로가 이게 매칭이 잘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그만큼 갭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포마 오래 좀 같이 하고들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하는 성도들과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성도들은 같이 생활하고 같이 움직이고 할지라도 서로가 이렇게 화합이, 서로가 하나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용어 있잖아요. 빙탕불상용이라고.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어요. 이게 안 섞여져요. 따로따로 온단 말이지.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전히 서로가 이렇게 겉도는 것 같이, 예수님은 그런 영적으로 갔는데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육적인데 머물러 있는 정도, 이런 것들을 좀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아무튼 31절에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이것은 아마 유대인들이 이 보라라는 단어를 쓸 때는 보편적으로 어느 때 많이 쓰냐면 주의를 환기시킬 때, 아니면 관심을 다른 쪽으로 쓰게 만들 때, 아니면 시선을 이렇게 집중시킬 때, 이럴 때 등등으로 이 보라라는 단어를 써요. 이듀라는 단어를 이제 쓰는데 예수님이 이번에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30절까지의 같이 쭉 모든 백성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말씀이 전해지고 이런 어떠한 보편적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것을 지금 이 분위기라고 할까? 이 정서를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보라라는 단어 한마디를 통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집중되겠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 밑에서의 이제 사역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떠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 사역에서도 그렇고 신학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아주 귀중하고 그런 말씀인데, 일반 성도님들은 그냥 다 똑같은 그저 그런 이제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였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래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놓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혜성처럼 이 땅에 태어나셔갖고 메시아로서의 움직였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독단적이고 상당히 차별화된 것처럼 움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활동과 복음의 사역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어렵지 않죠? 네. 항상 이거를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자, 그렇다고 보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 하나의 과제로 떠오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여 그분이 모든 것을 스스로 홀로 다 할 수 있는 분이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전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이미 섭리하시는 그 모든 것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숙제인 거예요. 우리도 개개인의 인격이 있고 나름대로의 자기의 플랜들이 다 있겠지만,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원단 뜻을 원천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어려울까요? 이게 이제 안 되면 겉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어갖고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은 나의 삶에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천으로 해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는 전혀 별개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도 서슴없이 행하게 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 당연히 하겠죠. 기뻐하는 것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주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움직임, 예수님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신 그분도 그렇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원천으로 삼고서 움직이셨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세상을 움직일 것이냐. 나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그것을 내 인생의 밑바닥 기초로 삼고 나도 그 위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을 우리는 여기서 뽑아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선지자를 통해서라는 것 다음에 보니까 기록된 모든 것이 그래요. 이미 기록된 모든 것. 이 기록된 모든 것인데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의 그 핵심은 구약의 모든 일어나는 사건, 예를 들어서 천지 창조서부터 해갖고 백성들이 살아가는 기록된 구약의 성경 말씀들, 그걸 다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세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순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록된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볼 때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전체를 말하는 거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핵심이 딱 이미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다 해당되기는 좀 그렇고요. 아마 핵심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사야서에 보면 뭐 50장, 52장, 54장 쭉 보면은 메시아의 순환 죽으심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좀 넓게 보면 예수님 당시는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시편까지도 볼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 누가가 기록했을 때 당시에는 시편의 다윗을 생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후시대에 근현대사에 들어오면서 신학의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봤을 때는 다윗의 시편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편에도 예수님의 순환, 죽으심, 부활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거를 몰랐을 거예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후시대에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알았을 때에는 시편에도 이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예언됐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갖고 지금 현대 들어와서 현대는 좀 아니죠. 한 근대서부터 시작해갖고 시편은 메시아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자, 아무튼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했지만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구원의 서정 3단계 고난, 죽으심, 부활하심 이것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고요. 인자에게 응하리라 했는데 인자는 역시 예수님이죠. 이거는 뭐 다니엘서부터 시작됐던 메시아는 인자로 가르쳤고요. 예수님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인자에게 응하리라, 나에게 응하리라 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응하리라라고 하는 것이 좀 문법으로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제 그 헬라어는 이 단어나 문장의 성격을 보면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수동태에 해당돼요. 수동태는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능동태는 나 스스로 하는 거고요. 중간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중간태는 능동태와 수동태 중간이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스스로 하는 건데 나의 어떠한 그 스스로의 힘, 능력, 자발적인 등등이 좀 더 강조되면서도 수동태의 개념은 조금밖에 없는 이런 어떤 중간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33절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무튼 이 응하리라가 이제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이 응한다라는 이 단어의 원뜻은 뭐냐 하면 완성하다, 성취하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걸 우리 성경에서는 응하다라고 번역을 해냈거든요. 그 무슨 얘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서 완성되리라 이게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예언된 말씀이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의 때에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뭐겠어요? 구원에 대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이제 풀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32절에 보니까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똑같은 인자죠. 31절에도 인자, 32절에도 인자. 사실 뭐 좀 정확하게 말하면 32절의 인자는 헬라 성경에는 없어요. 다만 3인칭을 쓰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인자라고 번역을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쉬울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32절과 33절에 쭉 보면은 7가지 내용이 기록이 됐어요. 7가지가. 그 7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살짝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7가지 내용이 다 순환, 죽으심, 부활, 이 3가지를 7가지로 좀 표현한 거거든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졌다라는 얘기예요. 이방인에게 넘겨졌다. 이제 헬라 성경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딱딱 짧게 이렇게 끊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방인에게 넘겨졌다. 끝. 그 다음에 희롱을 당했다. 능욕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다 이어서. 왜? 우리나라는 아리랑이 있어. 이어서. 여러분 표정 보고 그냥 웃으라고 지금 드린 얘기야. 너무 심오하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문장에는 뭐 단문이 있고 이제 장문이 있고 중문도 있고 있는데 옛날에도 뭐 여러 가지 형태 있습니다만 그 언변가들 또 문장가 문학가들 이런 사람들은 고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장문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단문을 많이 선택해요. 이유는 그래야 듣는 사람들한테 귀에 팍팍 꽂혀요. 문장이 길어지면 그랬고 그랬으며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자꾸 나가잖아. 그러면 앞에 건 다 잊어버려. 기억을 못해요. 근데 딱 끊어지면 그렇구나. 이것도 그러네. 저것도 그렇고 이렇게. 그래서 각인이 탁탁 돼갖고 상대방 이렇게 상대하고 있는 내 말을 듣고 있는 저 사람이 나의 의도를 훨씬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게 문장의 능력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실 때 끊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어서 아리랑으로 미아리로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성도님들은 물론 뭐 다 은혜가 충만하니까 문제는 없겠지만 생각을 못해요. 탁탁 와닿는 이게 강하지가 않거든, 임팩트가. 그래서 이제 뭐 맞고 틀리고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오늘 강의 시간이 짧어. 그래서 이참에 여러분에게 좀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과 무관하지는 않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그렇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기도도 그렇고 상당히 의미는 있어가지고 그냥 슬쩍 언급해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 32절과 33절은 그런 문장으로 돼 있다는 거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가가 상당히 박식한 사람 아닙니까? 엘리트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들이에요. 그래서 딱 끊어준 거야. 음악에도 보면 말이죠. 음악에도 악성에 보면 스타카토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음을 쭉 끌어가는 게 탁 끊는 거예요. 이렇게 스타카토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듣는 청중들이 그 노래의 리듬과 가사를 딱 들을 때 팍팍 꽂혀요. 근데 두리뭉실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계속 이어나가면은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이제 갈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제 작곡가들이 스타카토를 좀 나름대로 쓰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음악은 이런 거 안 살려.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도 그냥 당신이 다 편집을 다 해버려갖고, 분명히 이 부분 가서 피내야 끝나는 부분인데 안 끝나고 저쪽 가서 끝내, 그냥 막. 도돌이고 하여튼 이런 어떤 악전에 대한 것들을 거의 다 무시를 하고 은혜만 쫓아가는 거야, 은혜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작곡가가 그 곡을 썼을 때는 나름대로 영감이든지 하여튼 뭔가 있어서 곡을 작성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아멘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가 해줘야 이 곡을 만든 작곡가의 그 영감, 작곡가의 의중, 이걸 내가 그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 쓸데없는 음악에 대한 내용까지도 했는데, 자, 아무튼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그래요. 자, 예수님의 사건 한번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붙잡혔을까요? 로마? 다른 분들은 항상 산지가 대변인인가? 근데 로마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한테 붙잡혔죠? 어떤 사람들에게 붙잡힌 거예요? 유대 병정에게, 유대 병사한테 붙잡힌 거예요. 로마가 모든 군권을 다 장악하고 다 통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좀 정식적인 군대가 편성이 물론 있지만 아무 힘이 없어요. 있다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수비대 병정 정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를 들어서 하여튼 보안이든지 안전이든지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그 수비대 같은 어떤 그런 존재들, 약간의 그런 병사들이 있어요. 그들은 언제든지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 명예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또 물론 대제사장에 의해서 움직이죠.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붙잡아 갔던 자들은 실제적으로는 유대 병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누가는 뭐라 그래? 이방인들에게 넘겨졌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속국이기 때문에 어떤 힘이 없어요. 특히나 일반적인 형사 재판 이런 등등은 할 수는 있어요. 민사나. 근데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그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요. 이거는 로마에게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유대의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혼 좀 내주고 풀어주길 원했을까요? 죽이고 싶었을 거 아니야. 근데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 로마에다가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 이해가 갈까요? 네. 그게 이제 당시에 로마 유대의 정치와 군법의 이런 내용들 이제 있는 거고. 그래서 큰 거는 아닌데,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방인에게 넘겨질 거라고 알고 계셨다는 거죠. 지금은 넘겨진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에게 넘겨진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 의해서 죽는다는 걸 알고 계셔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죽게 된 원인이 뭐겠어요? 사내들인 공회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핵심 멤버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죄명, 그 죄명은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신성 모독죄. 사실 로마 빌라도조차도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당시에 상당히 인기가 있는 예수라는 자를 죽인다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인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재판장을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헤롯 갔다 빌라도 갔다가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떠넘긴 거죠. 자기가 처리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빌라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헤롯도 그렇고 서로가.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예수님 그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로 죄명을 걸었고요. 근데 사실 로마 입장에서는 신성 모독죄는 자기들하고 상관없거든요. 유대 종교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 헤롯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러면 못 죽이겠는 거야. 그래서 신성 모독죄뿐만 아니라 사회를 교란한다든지, 로마 정부를 찬탈한다거나, 아니면 뭐 봉기를 든다거나, 이런 어떤 사회 불안적인 요소를 첨부시켜갖고 죄명을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로마 정부에서는 개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나름대로의 보이지 않는, 성경에서는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당시의 사건이 기록된 역사학자들의 기록문을 보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 넘겨졌고, 두 번째는 희롱을 당하고 그래요. 희롱을 당했다라는 거죠. 희롱이라는 말이 뭐 우리도 보통 쓰는 용어죠. 많이 쓰지 않죠. 희롱했다. 뭐예요? 그럼 희롱했다는 게 어떤 거예요? 놀리는 거. 그죠? 놀리는 거죠. 놀림 받는 거잖아. 요즘 애들은 놀림이 뭐예요? 왕따. 뭐 이런 것도 해당될 수 있겠죠. 그럼 이 놀렸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이 과연 어떤 것으로 놀림을 받았을까? 분명 주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 희롱 내가 당할 것이다. 내가 놀림 받을 것이다. 그럼 이 주님이 정말 놀림 당한 게 뭘까?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강한 거, 아주 도발적인 거, 뭐 이런 거를 하나 꼽으라면은 제 생각에는 이런 거죠. 네가 다른 이들은 구원한다 하면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남을 구원시키기 전에 너 자신을 구원시켜라. 자,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언제 있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좌우편의 강도가 있었는데 좌편의 강도가 그 얘기를 합니다. 너 메시아라 알잖아. 네가 정말 메시아 같으면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야 되지 않냐?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놀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놀림의 양상은 있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예수님 관점으로 봤을 때 최대의 놀림점은 이게 아닐까. 왜? 예수님은 메시아가 분명해요. 구원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고 시비를 걸고 이거로 사람을 찬탈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그 당시에 있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예수님이 선하다 하지만 선한 자 주변에는 언제나 악한 자가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자니까 선한 자 주변에 다 선한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끼가 껴요. 꼭 그들이 이렇게 놀리는 거야. 여러분 어릴 때 학창시절 때도 보면은 놀려도 본 사람도 있을 거고 놀림 당한 것도 있었을 텐데 기분은 어때요? 놀림 받으면 아주 안 좋죠. 이게 비인격적인 거거든요. 인격을 무시하는 게 놀림이거든요. 예수님은 그와 같은 놀림을 받지만 거기에 대꾸는 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없죠. 일종의 뭐 그런 거예요.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그게 메시아가 맞냐? 하면서 찝쩍거리고 이런 것들. 자, 세 번째는 능력이에요. 능력을 당하고 그래요. 이 능력이라는 말도 가끔들 쓰죠.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보면 이 능력을 뭐라고 번역해냈냐 하면은
강간을 당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걸 능력이라고 해요. 그것뿐만은 아니죠. 더 넓은 의미는 더 크죠. 이 놀림거리보다도 더 강한 거예요, 능력은. 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정도에 해당되냐 하면 수치예요. 수치스러움. 우리나라 요즘 상당히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성 이렇게 많잖아요. 능력은 어떻게 보면 이런 쪽에 다 이제 해당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수치스러움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우리 한국적으로 무슨 성폭행을 당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능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떤 의도에서 어떤 것 때문에 그랬을까라고 나름 추적을 해본 거죠. 그때만 주님은 수치를 당하신 거죠. 자, 이것도 시대성이 좀 시대마다 다르고 국가마다 좀 다르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른인데 누가 와서 내 옷을 싹 벗겨버렸어. 어땠을 것 같아요? 수치스럽죠.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단지 옷만 벗긴 거야. 수치스럽죠. 이런 것이 일종의 능력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도 일종의 성추행 쪽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건 더 큰 의미예요. 더 큰 의미. 우리 어릴 때 특히 남자들이나 동성 간에 친구들 간에 뒤에 가서 아랫바지 휙 내리고 막 이렇게 장난질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내려도 팬티 입고 있잖아. 그렇지만 이게 알몸 속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건 수치스럽다는 게 우리 옛날 고대 사회에서부터 쭉 내려왔던 정서거든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옷을 다 벗김을 당해야죠. 이게 유대인에게서는 더 특별합니다. 종교적으로 엄청난 수치예요. 그리고 어른이잖아. 수치예요. 남성으로서도 수치고요. 하여튼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일지라도 그 당시 유대 사회, 유대인의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을 취급할 때 말이죠. 옷을 벗기고 매질을 합니다. 가장 큰 벌이거든요. 사형 빼고는. 이거는 유대인에게는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간혹 겉옷을 벗어주고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 수 있는 얘기잖아. 유대는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호의고요. 나를 다 주는 것 같은 의미예요. 겉옷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거든요. 겉옷하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 생각날까? 선지자 중에서 알만한 것만 묻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바람 타고 하나님 주님 나라 갈 때에 엘리사가 말할 때 자기 겉옷을 벗어주잖아요. 다 준 거예요 이건요. 겉옷은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민족, 종교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괜히 너무 건너가고 있는데 지금 강해가 성전 성막을 지을 때도 말이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싸지 않고요. 항상 중요하게 겉을 항상 중요하게 성막도 지어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데서 다 온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옛날 갓 쓰고 살 때 겉 두루마기 같은 거 입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명예를 내어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옷을 벗김을 당하고 말이죠. 정말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아래 그 팬티만 남겨놓고
완전히 예수님을 매질하고 이런 게 연상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능력이에요. 수치스러움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네 번째 보면 이제 침뱉음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침뱉음은 저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침 뱉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 침 뱉는 경우 없어요?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땅에다 뱉는 걸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누구에게 이렇게 침을 패 뱉는 거야.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착하네. 예. 이게 침을 딱 뱉는 거는 저주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저주까지는 안 봐요. 이런 게 일종의 뭐 능력 정도에 해당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유대 민족에게는 이거는 저주예요. 또 상황적 설명을 좀 해드리면, 누구에게 침을 뱉을 수 있었느냐, 뱉었었느냐 하면은, 첫째는 짐승이었고요. 두 번째는 노예였습니다. 그것들이 대상일 때는 침 뱉어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왜? 노예는 이미 노예라는 존재는 사람으로 보질 않았어요. 생명권이 없거든요. 짐승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대상이 그럴 때는 침들을 뱉었어요. 근데 동등한 입장에서 침을 만약에 누가 뱉어 나 딱 튀었다, 안 튀었을지라도, 그런 이렇게 신음만 낸다 할지라도 나를 그런 자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저주입니다. 네. 유대인은 상당히 심해요. 근데 또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상식 중에는, 아프리카인가 어느 그 아마존의 거기는 어떤 부족은요, 침 뱉는 게 인사예요. 정말 침 뱉는 게 인사야. 그런 데도 있어요. 이게 뭐 이제 국가 민족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제가 오전 예배 때도 해외 여행 가면 해외 여행 가는 그 나라의 풍습, 전통, 문화 이런 거를 좀 알고 가는 게 좋다. 잘못하면 봉변당한다. 우리 스타일로 그냥 내가 이렇게 어떤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나라에서는 욕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어떻게, 이거 뭐예요? 부위가 무슨 뜻이에요? 승리, 뭐 좋은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 가면 이게요, 욕이에요. 아주 상스러운 욕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끼리는 괜찮아, 사진, 우리끼리 괜찮은데, 현지인한테, 뭐 이러잖아. 이거는요, 욕 중에 욕인 거야. 그러면 어느새 붙잡아가고 죽일 수도 있어. 이런 거야.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민족은 유대 민족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조금 더 알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좀 알아가는데도 좋죠. 예. 다 나가지 않다는 거죠. 다 나가지 않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를. 누가 받아야 할 저주예요? 내가 받아야 할 저주거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가는 게 마땅하고, 내가 지은 내 죄 때문에 내가 저주받아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를 몸소 받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 희롱이든 능력이든 침뱉음이든 이게 다 메시아로서 받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건데 내가 당할 것을 그가 받는 거죠. 이것을 기록한 예언서가 이사야라는 거죠. 이사야.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채찍질이 있죠. 채찍질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죄인에게 채찍질은 합니다. 법정에서 판결 떨어지고 취조하고 그럴 때 채찍질해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일반 사람의 채찍질 안 하죠. 짐승으로 취급 안 하는 문제니까.
근데 이 채찍질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고통스럽죠. 예수님이 받으신 그 채찍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채찍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채찍대 끝자락에 채찍고리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고대 유물에서 발견된 것이 갈래가 3개 정도 이렇게 나와요. 줄이. 채찍줄. 원대가 있고 끝자락에 이렇게 3개가 나와. 3개가 나오는데 한 개당 또 3개가 또 나와 이렇게. 그럼 맨 끝에 몇 개의 모두? 9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9개 끝마디에 나무로 만든 갈고리를 달아요. 그래서 채찍질을 이렇게 딱 하잖아요.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치면요, 몸을 확 딱 휘감아요. 그러니까 땡기면 살점이 툭 뜯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휘두를 때마다 한 9군데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채찍의 뭐 손잡이는 뭐 나무든지 뭘로 했겠지만 그 채찍의 줄은 소가죽으로 만들어가고 피를 빨아먹습니다. 피가 안으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채찍을 주님은 이제 받으신 거죠. 그거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채찍을 받을 것이다. 내가 받아야 될 채찍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 그 채찍을 남에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의미적으로. 누군가를 내가 자꾸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되겠죠. 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고통과 아픔인지 이거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요즘이야 정말 시대가 좋아서 매질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잖아요. 집안에서도. 옛날에는 껄핏하면 매질이었잖아. 그죠? 조금만 해서 그냥 몽둥이 찜질하고. 예. 이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 맞는 순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귀한 생명이 끊어지는 고통인 거거든요. 뭐 6번째로 보면 이제 죽임을 당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번째가 이제 부활하심인데, 자 여기 이제 32절에 보면 넘겨졌다, 희롱당한다, 능욕당한다, 침뱉임 당했다. 이 4가지의 이 어떤 이제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게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런 일 당한 것이 수동태니까. 한번 아까 얘기해 줬잖아. 수동태는 어떤 거라고. 에?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에서 당하는 거죠? 에? 하나님에서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죄져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이 수동태예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사건,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똑같이 기록은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그 아픔을 짊어지셨다. 그런 관점에서 기록이 됐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은 달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복음 말씀이 훨씬 더 깊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 하나님의 신적 작정서부터 있는 거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사건 현장의 시간을 갖고서 본 거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라는 그 영원 전부터의 시간대를 갖고 있고, 여기는 지금의 시간대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더 원천적인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능동태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말도 맞아요. 주님은 아시면서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그 길을 걸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 다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사명은 그런 거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사명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삶인데 어떤 사람은 늘 사명으로 서치를 해요. 사명으로 언제나 접근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귀에다 들려줘도 사명하고는 상관없이 살려고 그래요. 누가 과연 보다도 가치 있는 생명, 그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 저는 사명이라고 봐요. 뭘 하나 하더라도 사명을 거기에 걸고 가는 거죠. 맛있는 밥 한 그릇 먹어도 때로는 먹을 이유 없는데 내가 같이 먹음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다면 사명으로 먹는 거죠. 아, 나 싫어, 나 그거 싫어.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상황을 보고 경우를 보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딱 봤을 때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러면 안 되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명으로 우리는 접근해야 합니다. 그게 사명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주님의 나라가 그 심령 안에 있는 자는 사명으로 사는 거다 라는 거죠. 넘어갔죠, 거기까지. 하여튼 뭐 그렇게 문법적으로 좀 능동태와 수동태 이렇게 좀 차이가 이시 기록이 됐고요. 33절에 채찍질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살아나리라라는 것이 이게 중간태로 돼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니까 살아난 것도 아니고 능동태와 수동태를 다 비끼고 중간태로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그가 스스로 살아났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살아나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시면 그를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부활은 없기 때문이죠. 그것마저도 주님은 사명으로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중간태를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는 스스로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해석을 하면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34절 마지막 절 보면은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뭐죠? 앞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한 7가지 내용들이죠.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까 초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여러 차례 이런 말씀들을 좀 간헐적으로, 간접적으로 언급을 하셨고요. 직접적으로도 2번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이 3번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하나도 깨닫지 못했대요. 분명히 이야기해 줬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이 거기 없었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고 그래서 따랐고 그렇게 될 줄 알았고 전혀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리라는 생각은 안 하는 거지. 야,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그럴 리도 없고 관심은 거기 없어요. 우리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가 막히게 다스리고 우리는 거기에 장관 자리 하나 정도는 다 이렇게 꿰차고 뭐 이런 어떤 육적인 데에
상당한 관심이 지배적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온 거예요. 왜? 서로 사이클이 달랐어요. 사이클이. 여러분 귀에 지금 뭐가 들려요? 제 목소리밖에 안 들리죠?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그죠? 다른 거 안 들려요? 사이클이 다르면 듣지 못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들 있죠? 누가 옆에서 이야기했더니 난 못 들었어.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들은 거예요? 관심이 여기 없었던 거예요. 딴 생각. 똑같은 비슷한 케이스예요.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는 사이클이 달라서 그런다 그래요. 사이클. 사람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있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20에서 2만 헬스 정도 되는 사이클만 들을 수, 가청 주파수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 외에 뭐 UHF, 뭐 VHF 이런 건 못 들어요. 근데 지금도 이 공중에는 전파가 계속 지금 오고 가고, 여러분 다 핸드폰 켜놨잖아. 예배드린다고 끄지 않고 켜 있잖아. 다 지금 이게 전파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 듣잖아요, 지금. 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영적인 사이클하고 제자들의 육적인 사이클은 전혀 안 맞는 거지. 제자들은 뭐 그냥 인간 주파수 정도면 예수님은 극초단파의 뭐 주파수 이렇게 영적인 높은 거니까. 그런 거지. 제가 볼 땐 그래요. 아무리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관심도 없었고 그를 고지고대로 믿지도 않았고, 그리고 관점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모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 말씀이 감추었대요. 왜 깨닫지 못했어요? 감춰졌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대요. 이 감추었다라는 것도 수동태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뭐 순환, 죽으심, 부활 말씀을 했지만 이게 일종의 이제 복음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거를 알 수가 없었던 거야. 왜? 하나님이 감춰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천국 비밀. 성경 읽어본 것 같지 않아요? 에? 그래서 모르는 거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거지. 그러니까 앞절에서는 제가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사이클이 다르고 서로 관점이 다르고 이런 일반적인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해를 돕으려고 해드렸고요. 그 밑에 나오는 그 감췄기 때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어느 시점까지는 감춰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땅속에 묻어서 딱 덮어놨던 거야. 아무도 몰라 그래서.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복음이 드러났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 네. 근데 여기 지금 기록된 34절에 보니까 말씀이 나오거든. 그 말씀이 감췄으므로. 이 말씀이 뭐냐면 레마라는 단어거든요.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 하나는 레마거든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같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 레마는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레마예요. 레마. 어떻게 번역을 하면, 발음을 하면 흐레마. 근데 흐는 거의 무성음이에요. 그래서 레마 이렇게 되는데 그냥 쉽게 그냥 레마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 그건 레마예요. 설교는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네? 설교는 레마입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은 로고스예요? 레마예요? 로고스. 설교는 레마.
둘 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러면 렘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서부터 신약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말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으라. 그게 뭐예요? 쉐마. 쉐마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듣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들을 귀가 열리는 사람은 우리 주님의 극초단파의 사이클이 들어와도 딱 가청이 돼. 근데 그런 영적인 것이 안 갖춰진 사람은 못 들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말하는 소리만 들리는 거지. 이해가요? 그래서 누가는 이 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감춰놨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사역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제는 그 비밀이 밝혀졌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밝혀진 비밀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인 거죠. 어려웠나요? 그랬나 보군요. 쉽게 설명했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 말씀이 감춰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알지 못하였더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완료형은 뭐냐면은 자, 이 말씀을 그 어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완료형이에요. 계속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누가가 이것을 지금 콕 찍어서 지금 기록을 했어요. 얼마나 어두웠으면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로 볼 수 있고요. 아직까지도 이걸 모르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밝혔어요, 이미.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진리를 외치시면서 이미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야. 아둔한 사람들이지. 여러분은 이러시면 안 된다. 시치보리 안 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정말 아직은 아니다, 때가 아니다 해서 감춰놓을 때까지는 모를 수는 있는데 예수님 이 땅에서 복음 전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이 사건 속에서 수차례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그 비밀이 드러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도라면 어떻게 돼요?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강의하고 알려주는데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알아야지. 웃자고 한 소리야. 네, 그 의미는 뭔지 아시겠죠? 네. 이제는 우리가 모르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 핑계대면서 모르게 감춰놨으니까 어쩔 수 없었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니야. 이제는 다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목사가 강해 드리는 것도 밝혀졌기 때문에 강해를 해드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로 알 때에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